이삭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모델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발목까지 차고 또 그 천기를 가니까 또 그 무릎까지 차고 또 천자를 가니까 또 허리까지 차고 또 천자를 가니까 이렇게 헤엄쳐서 건널 이렇게 물이 깊은 그런 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수준인가를 이렇게 가늠해 봐야 합니다. 제가 뭐 믿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아브라함은 무릎 정도 된 신앙인이었던 것 같고 이삭은 그래도 허리 정도 된 신앙인이었던 것 같고 야곱은 발목까지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1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삭은 8장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까지 이 야곱의 삶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5장 이상 창세기의 반을 야곱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모든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야곱의 그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막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야, 내 신앙이 저 수준이구나. 발목 수준이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곱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삶이 야곱의 삶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하는 그 삶은 요셉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 야곱 같은 우리가 요셉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신앙이 어떤 건가, 내 신앙이 어디 수준인가 정말 깨달으시고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는 요셉의 삶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 요즘에 우리가 다시 말씀 기도하면서 정말 깨닫는 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왜 이런 믿음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요 뭐냐면 아까 그 에스겔의 그 이제 강물에 이렇게 그 우리 신앙을 비교했는데 야곱은 제가 발목에 물이 차는 그런 얕은 수준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야곱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있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데 그 삶이 참 어려운 삶, 너무나 힘든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흐름, 경륜의 강에 몸을 맡기고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쉬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신앙을 하더라고.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부분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할수록 더 주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더 망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어. 이 두 아이가 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는데, 이 야곱이 에서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게, 너는 잘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 뭐 양을 잡아다가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양 껍질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팔에다가 씌우고 목에다 씌우고 뭐 별 이상한 짓을 해가면서, 자기 아들이 야곱이, 아니 둘 다 아들이잖아. 둘 다 자기 아들이고 쌍둥이인데 뭐가 그렇게 에서는 복을 받지 말아야 되고 야곱은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리브가를 보면서 내가 저런 거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야. 어떻게든지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권도 내가 뺏어야 되고,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참 편안한 이렇게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주 못 믿어. 일로 가면 망할 거 같고, 막 일로 가면 불편할 거 같고, 일로 가면 막 저주 같고,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지금 오늘 읽은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뭐 꿈을 꾸고, 뭐 굉장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것은요, 이 야곱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가만 보면요, 에서는 들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야영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 근데 야곱은 종영한 사람인 거로 텐트,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만 있는 그런 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여성스럽고 뭐 그런 아이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밧다나람으로 가면서 그야말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것도 무슨 요즘과 같이 뭐 캠핑 도구가 잘 돼 있어서 차박을,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길 가다가 덮을 이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 뭐 그야말로 불쌍한 신세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도망 나오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형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으니까 엄마가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가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두너 자는데 꿈을 꾸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는데 처음에 보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꿈이지. 예.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꿈 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이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우리도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영적인 이런 꿈을 꿔도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예. 그래, 보고 또 보고, 또 본즉, 또 본즉.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야. 서서 가라사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이요 정말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냐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비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이 야곱에게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대에서 끊겨서는 절대 안 돼. 우리 자손까지 이렇게 유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냥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나면서부터 예수 믿어서 이거 쓸데없는 신앙이야. 이거 신앙 소용없어. 이삭도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정말 요셉과 같은 이렇게 12지파를 만드셔서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야곱을 단련해 가시는데 그 단련해 가시는 이유가 뭐냐? 무릎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릎신앙인 사람은요 많이 단련받아야 돼. 그래야 물에 떠지는 신앙. 그냥 나는 주여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 무릎신앙인들은요 너무 단련을 받아야 돼. 내 뜻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뭐가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자꾸 또 보고 또 듣고 또 깨닫고 이렇게 우리는 순종의 믿음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순종의 신앙인이 되는 거야. 걔들도 또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걔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 말은 잘하는데 영 신앙이 신통치 않아.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도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정말 신앙을 전수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영적인 꿈을 꿔야지. 영적인 꿈을 꿔야 돼. 큰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꿈 꾸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깨달았는데 이 야곱이 놀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베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베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큼 깨달으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자든지 먹든지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항상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항상 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조심하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대. 야곱도 깨닫지 못했어.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얼마큼 깨닫는가?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큼 깨닫는가?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야곱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 굉장히 포밀리어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도 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여기 뭐라고 약속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야.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정말 임재의 약속이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죠. 믿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환경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정말 물 위에 둥둥 떠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함께 하시며 너를 축복하시며 내 뜻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 정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서에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니 이 야곱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처지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장자의 축복을 내가 빼앗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받아서 정말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 축복이 이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니 지금 형한테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험해서 도망가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엄마가 올리브 유 한 병 준 거 그거 들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해. 그런 처량한데 들에서 베개 펴서 자면서 그냥 잤겠어. 눈물을 흘리며 잤겠지. 야곱이 얼마나 여성스러운 남자인데, 굉장히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남자인데, 자기가 지금 내가 이거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지 않는가? 왜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12지파의 축복을 주시고 막 다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됐는가? 잘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몰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다. 너는 그냥 애쓸 필요가 없어. 네가 뭘 하려고 그렇게 그냥 이리 분주 저리 분주하니. 너는 나와 함께 있자꾸나.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정말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게 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자꾸나. 너무 이렇게 분주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아침엔 너 나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음성 듣고 너는 나를 찬양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나는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야곱이 잠 깨어서 일어보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너무 멋있어. 우리도 이렇게 예배자가 돼야 돼. 근데 야곱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되니까 막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나는 좋은 건 줄 알았어. 지금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서원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는 서원이야.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러는데도 소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나를 함께 하면 내 하나님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자기 하나님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건부야. 조건부면서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니면 아니라 이거야. 아주
웃기는 소원이더라고. 이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이야. 하나님 나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나를 축복 안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그런 소원이더라고요. 딱 내 소원이더라고요. 놀라버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다 세워졌죠? 베델에 세워졌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세워졌어. 베델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모리아 산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야. 근데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베델에 성전이 세워지기는 해요. 언제 세워지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고 그 솔로몬이 아들이 누구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이제 신하들이 와서 뭐라 그래? 좀 솔로몬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다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힘들게 해준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나가면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왕국을 다스리면서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다 남왕국으로 왔다가 유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백성들 다 잊어버리겠구나 하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냐면 단하고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워. 이거는 어떤 성전이죠? 인간의 뜻으로 세워진 성전이야.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 놓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 마리 만들어 놓고는 이제 너희들 갈 필요 없어. 여기가 너의 성전이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이 성전이 세워지기는 하는데 우상을 세운 성전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깨닫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서원은 이 야곱의 서원을 딱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겠고 나를 도와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게.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이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름만 하나님의 집인 거야. 여러분 우리 서원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야. 말씀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말씀 기도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내 깨달은 거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야곱의 소원이란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렇게 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이 되겠고 그 얘기란 말이야.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네 하나님 저를 그냥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인데 잘못 말씀 기도를 하면 이런 서원의 말씀 기도를 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시고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 우리가. 아멘입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요셉이 뭐 했어? 이스라엘, 애국, 세상을 부욕해 했잖아. 세상을 살렸잖아.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아버지 집을 다 살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도 살려내고 한국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요셉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도 정말 큰 동향이 되고 또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웨슬리가 이제 그런 동향이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뿐만 아니야.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 미국에서만 크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에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야곱처럼 막 하나님이 만드시고 막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될 건가?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삭처럼, 이삭은 이 허리까지는 믿음이 온 사람이야. 그냥 순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거의 순종하고 그러는, 물론 뭐 거기도 보면 아버지한테 배운 거가 있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있었지만 되게 그래도 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의 선택이지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열심히 무릎까지 오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냥 주님을 막 대적하고 이러다가 그냥 좀 많이 훈련되고 그래서 더 요셉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정말 요셉과 같은 아들을 낳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초이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야곱이 아니라 정말 이삭과 같이 정말 편안하게 정말 물에 잠기는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면 아멘. 또 이렇게 인도해 가면 아멘 하고 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또 보고 음성을 자세히 들으며 정말 축복의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반면 교사도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힘들게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으시고 특별히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면서 이 야곱이 이제 그 파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또 자기 딸 디나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깨지고 그야말로 약복강에서 막 씨름을 왜 주님하고 씨름을 해? 그냥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분인가? 주님이 축복해주겠다고 그렇게 쫓아내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뭐 나무가지를 빼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그냥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안타까워서 그러는 야곱을 보면서 그러니까 라반한테도 속도 속고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면서 도망가고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가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고. 아멘입니까? 난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 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미국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미국뿐만 아니지 뭐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우리가 시절에 살고 있잖아. 이거 뭐 12달이 더 지났어요. 그죠? 세상에 이게 뭐야. 1년이 지나도록 언제 풀릴지도 알 수가 없고 백신 다 맞았다고 또 풀리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또. 왜냐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많이 나온대. 이거 다 주님의 뜻인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만은 굳게 붙드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만 정말 기다리고 있는 우리지만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내 신앙이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허리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에 헤엄쳐야 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지 정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자신의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인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정말 자녀에게 요셉에게 신앙을 정말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또 미국과 한국과 모든 인류에게 큰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와 또 임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야곱처럼 주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정말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